안녕하십니까. 참, 이 덥고, 비도 많이 오고, 참 사방을 둘러봐도 답답한가, 참, 어디에서 내가 쉼을 누릴 수 있을까. 참,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찬 이러한 삶 속에서,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곳도 교회에서 또 방송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이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요즘 세월이, 세상이 그냥 그전에는 평범하게 하던 이 인사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참 저도 지금 올해 제 나이가 45이에요. 어려서부터 부모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지만 이렇게 참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집회를 하게 될 줄은 참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새로운 경험을 또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오후 이 시간에는 제가 어떤 성경의 특별한 주제나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저에게 그러한 자질도 저는 없습니다. 저는 다만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저의 여러 가지 또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러한 것들을 나누면서 같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실제로 또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서 정심을 드시고 오후 시간 제일 졸리는 시간이에요. 저도 항상 이 시간 되면은 뭐 집회 전에도요 열심히 오전에 들에 가서 일을 하고 정심을 먹고 앉아 있으면은 그냥 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시간에 여러분 졸지 마시고 좀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저는 드리고 싶지 않아요. 편하신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혹시 방송으로 보시는 분 중에 뭐 주무셔도 제가 아무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 총무님께서 좀 주제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집회가 다가오기 전에 쭉 생각들을 하는 가운데 뭔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있는데 무슨 주제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떠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슨 말씀으로, 주제로 말씀을 하면 좋을까요? 저 주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은 저 시간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좀 하나님께 좀 때를 좀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복음성가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같은 그런 찬미가를 들어보신 기억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라. 그 찬미가 문득 제 마음속에, 제 생각 속에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떠오르는 말씀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그 어떤 말씀보다도 나에게 또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오늘 아침에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레바논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서 수십 명이 죽고 또 몇천 명이 그냥 다친. 또 이웃나라 일본이나 중국이나 지금은 또 우리 한국에 비가 너무 와서 그러한 그 가슴 아픈 사연들 일일이 다 이야기하자면 너무 그냥 슬퍼요. 도대체 이 세상을 내가 무슨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암담함이 그냥 캄캄함 앞을 가로막히는 거예요. 부모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외국에서 잠깐 왔다가 그냥 산사태로 인해서 부모님과 함께 생각한 강원도 펜션의 그 어떤 분의 그 사연을 제가 보면서 과연 그 영혼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참 이러한 재난과 재앙 가운데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또한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답답하고 곤란한 시대, 우리가 진정 의뢰하고 신뢰할 분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계되는 말씀, 성경 말씀 좀 찾아보다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그러한 곤란한 경우를 많이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 가운데서 제일 페이지 수가 많은 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죠. 그 다윗의 시를 쭉 보면서 시편 3편 3절에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오. 또한 28편 7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며 도움을 얻는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한 이 구원의 그러한 노래들을 볼 때, 또한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읽을 때, 그 다윗의 마음에서 누렸던 그 기쁨이 제 마음에도 들어온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어요. 또한 시편 84편 11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만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한 부분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요? 두 가지. 아니면은 나는 세 가지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보고 그분의 도움의 손길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만지고 있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은 저도 그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싫어요. 무슨 병인지 여러분 아마 짐작을 하실 거예요. 무슨 19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지난 동기 집회 때 이 시편에 있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안식일 저녁 시간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시편 91편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이 성경 말씀을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같이 암송해 주시고, 혹시 같이 성경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편 91편 1절로 7절을 펴시고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많은 성경에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정말 이 여름, 이 시대에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감명 깊게 다가온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이 한국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불행한 일이지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몇만 명 이상이죠. 늘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눌린 인생들을 위한 주님의 이 귀한 보증의 말씀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또한 그러한 약속들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맛볼 때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오늘이 일요일이네요. 일요일 아침에요. 제가 분명히 시골에 나올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점심을 먹고 들어올 때는 바로 제가 다니던 길에 큰 사고가 났었어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제 생명을 돌봐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명에 대한 안전한 보장을 누구에게 가서 얻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들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말씀 가운데서 더욱 깊이 박히고 또한 더욱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이 더욱더 강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참 제가 요즘 그 부모님의 마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 자른 다 큰 아들을 떼어놓고도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어제 저녁 시간에 우리 조상종 전도사님께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참 주님 안에서 잠드셨지만은 그런 말씀하실 때 저도 참 다시금 저희 어머니에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위한 부모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버지 어머니들이 내 자식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인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또 할 수 있을까요? 오직 그 사랑은 누가 주십니까? 우리 부모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모에게 넣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제가 찾지를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조용히 그와 관련된 많은 말씀을 찾아보세요. 너무나 가슴 뭉클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랑을 우리 인생이 좀 더 쉽게 깨닫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 들에 관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살펴보고 계시는가? 제가 그 증언의 말씀 가운데서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하늘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영혼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서 의의 길로 갈까? 죄악의 길로 갈까? 그 순간에 온 하늘은 조용하다 그랬어요.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에는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이 순식간에 조용해진다 그랬어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그 영혼이 의의 길, 바른 길로 들어섰을 때 온 하늘은 기쁜 찬양의 환호가 함성이 울려 퍼진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죄의 길로 들어섰을 때, 죄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했을 때 하늘에는 온 하늘이 비통한 탄식과 슬픔에 잠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상상해 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 말씀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죄인인 한 사람이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붙잡고자 할 때에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 예수님을 찾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라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전에 제가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기도할 때 예수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또 많은 또 영혼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그 희생은 많은 인류를, 많은 인생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바로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찾는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그분은 기꺼이 자신을 들여서 희생을 하셨을 것이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44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니까.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또 읽고, 오 하나님, 저 같은 벌레만도 못한 죄의 누더기로 겹겹이 쌓여서 온전한 제 모습은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뭐가 이쁘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하고 지나치게 말을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벌써 한 몇 년이 지났죠? 어떤 한 큰 지진 가운데서 밤중에 그냥 큰 지진이 나서 그 온 도시가 무너져 버렸어요. 날이 밝아서 구조대가 그냥 폐허 가운데서 생존자들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지만 워낙 강한 지진이었기 때문에 많은 희생자들밖에 시신만이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안 됐지만요, 어떤 한 잔해 더미에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구조대원들이 열심히 건물 잔해 더미를 파헤치고 수시간의 고생 끝에 갓난아기를 구출했어요. 그런데도 신기한 거는 그 갓난아이가 지진이 나고 근 한 일주일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지친 모습이 있었지만 살아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며칠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루라도 제가 밥을 먹지 않고는 참 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연말 기도주일 금식이라도 저는 솔직히 세 끼는 좀 힘들어서 안식일 저녁엔 거의 제가 먹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갓난아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건물 더미 폐허 옆에서 그 아이와 조금 떨어진 자리에
팔을 뻗치면 닿을 수 있는 자리에 바로 그 아이의 엄마가 누워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엄마를 찾았을 때는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거의 숨만 붙어서. 근데 구조대원들이 그 시체를, 그 어머니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노력해서 꺼냈지만 결국은 구출하는 과정에서 그 어머니는 숨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광경이에요. 그 어머니의 손가락, 10손가락이 한마디도 온전한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만 이 엄마가 엎드려서 자기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그 손가락에서 흘러나온 피를 그 아이가 엄마 목말라 배고파 할 때 자기의 피를 그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입에 넣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결국은 그 엄마의 자신을 죽기까지 희생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는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 엄마는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죽었던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믿고 있었지만은 정말 내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 다시 한번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동물들을 좋아하다 보니까요. 저희 큰아이가 아빠 저 고양이 좀 키우고 싶어요. 야, 너 짐승 키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래도 막 졸라요. 아빠 제발요. 그래? 그러면은 고양이를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김천시장에서도 구해보려고 했지만은 못 구해서 결국은 우리 공주에 있는 현재국 형제 집에 가서 고양이를 4마리를 데려왔습니다. 그 고양이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그리고 매일마다 또한 먹는 시간 때마다 먹을 걸 주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 차가 동네 주차장에 도착만 해도 쫓아나와요. 그러면서 막 그냥 먹을 걸 달라고. 어떨 때는요, 한 고양이는 그냥 필사적으로 제 몸에 기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막 따가우니까 막 톡 쳐가지고 떼낼 때도 있어요. 그러한 그 참 하찮은 동물이지만은 그러한 짐승들 보면서 참 제가 많은 교훈을 얻고 있어요. 워낙 귀찮게 하니까 아우 귀찮아. 어떨 때 제가 막 발로 찰 때도 있어요. 차놓고는 그날 저녁에 제가 후회를 해요.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얼마나 많은 때를 내가 쓰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마음으로 저를 대하신다면 저는 벌써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제가 김천교회에서는 경험담 시간에 그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고양이를 차에 싣고 오는데 이 고양이들을 박스에 넣어 가져왔어요. 근데 박스 옆에 손잡이 구멍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갖고 싶던 고양이를 가졌기 때문에 데리고 오다 보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박스를 열었다 덮었다 하니까 고양이들이 어떻게 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무리 사람이 좋았다 해도 막 화를 내고
손으로 막 핥히고 그래요. 근데 저희 큰아이가 박스에 이래 손을 댔다가 그냥 확 긁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 안 아프냐?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하는 소리가 제 가슴을 또 때렸어요. 아빠,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동물한테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다쳤기 때문에 아프지 않아요. 제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났어요. 스가랴 13장 6절이요. 혹시 여러분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세요? 제가 어릴 때는, 청년 때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 설교 말씀 가운데 이 성경 말씀 하실 때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저런 이야기 하실 때도 있었나?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지금은 제 가슴으로 제가 느끼고 있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 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니라.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대로 우리 예수님의 몸에는 어떤 흔적이 있어요? 어떠한 흔적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고양이한테 좀 긁히는 흔적이나 못에 찔린 흔적이나 제 머리 뒤에는 초등학교 때 친구하고 놀다가 친구가 책상에 앉아있는 저를 확 밀어가지고 옛날 책상에는 가방 거는 못을 박아놨어요. 그 머리가 제 뒤 꼭지 콱 박혔었어요. 제가 넘어지면서요. 그런 상처들이 조금씩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3살 때요. 친구인 여자친구인데 제하고 삽을 가져 놀다가 그 친구가 그냥 확 제 얼굴을 삽으로 찍었어요. 여기. 그래서 제가 한 4살, 5살 때까지만 해도 얼굴에 제가 여기 삽으로 찍힌 자국이 있었어요. 그러한 흔적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정말 몸에 아무 흠도 없으셨던 그분이 흔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손과 발과 또한 어디에요? 또 어디에 가지고 계세요? 옆구리. 혹시 예수님 머리에 그 쓰였던 가시관, 그 가시관 자국도 아마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시대 소망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갈바리 십자가에 그 달리셨던 모습들을 통해서 아마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또한 그 주제로 많은 기도를 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의 고통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몸에 조금 상처만 와도 너무 아파요. 제가 이빨이 좋지 않아서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제일 가기 싫은 곳이 지금도 치과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죽었다고? 왜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숨이 끊어졌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앞에서 또한 제 뒤의 시간에 우리 많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로 설명하실 거예요. 저는 일일이 찾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죽게 했던 바로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저도 그 예수님의 생명을 끊게 만든 장본인이 저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내가 유대인이었으면 제사장이었으면 예수님을 구출하는 일에 용감하게 나섰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제 자신을 봤을 때 오히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더 큰 대못을 박았던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저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바로 나의 죄가, 우리의 죄가, 온 인류의 죄가 그분의 심장을 터지게 만든 것이에요. 그러한 희생으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신 그러한 사랑과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기에 아까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요, 우리의 친구들 간에, 이웃 간에, 또한 형제들 간에, 가족 간에 상처가 나는 일을 할 때, 또 상처를 입을 때, 실제로 먼 친구나 남한테 받은 상처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요.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져요. 그렇지만 가장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나의 가족, 내 친척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는 두고두게 그게 가슴에 남아요. 제가 참 저희 아내한테 잘못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랑 가끔씩 가다가 이야기를 할 때 아내가 한 번씩 콕 찔러요. 그렇지만 그것이 물론 아파요. 그렇지만 제가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나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저 아내에게 얼마나 더 많은 못으로 찔렀을까. 그걸 생각할 때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해요. 그리고 제가 요즘 시간 날 때마다 기도는 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제 아이가 어릴 때요, 분명히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탁물이에요. 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그걸 몰랐어요. 이 아이는 내가 낳은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지,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아이가 철이 없을 때, 잘못할 때 너무나 가혹하게 아이에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도 가끔씩 가다가 아빠가 한 가혹한 그 매 때문에 참 아주 그냥 악몽을 꿀 때가 있다.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내가 너무 아파요. 내가 정말 너에게 못할 일을 했구나. 또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또한 자녀를 앞으로 낳게 될 우리 가족,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가혹함으로 해서는 절대로 그 아이의 마음에 좋은 감화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들께서 매 안식일마다 보고 계시는 교과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보여요.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가 가장 좋다고 또한 감동받은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라도 이야기하고 싶고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말씀들과 귀중한 약속들과 축복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또한 성경을 책을 덮어놓고서라도요, 세상에 좋은 것 여러 가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가장 제가 소개하고 싶고, 이것 아니면은 다른 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갈바리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두 팔을 벌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지구상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었죠. 또한 유럽에서 일어났던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러한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참 슬픈 이야기 또 슬픈 사연 이런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한 가지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과 같이 공감하고자 합니다. 어떤 한 어린 소년이요. 미군이에요. 그가 아직 군대 갈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어린 나이지만 이제 전쟁에 참여해서 부모님 집을 떠나서 저기 유럽을 가게 됐어요. 그가 그곳에서 아주 키도 작고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뭐 무기를 들고 싸우는 그런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대장이 그러면 너는 나팔수해라. 그래서 그 대열 앞에서 행진 나팔을 불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그래도 그 처절한 전쟁터 가운데서 심한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동료 부상병들과 함께 결국은 본국으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비행기에 같이 타고 왔던 많은 그 동료 병사들은 그 전쟁터에서 제때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우선 응급처치만 하고. 그리고 그 유럽에서 미국까지 머나먼 그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응급처치는 어떻게 보면은 금방 또 치료를 받지 않으면 피부가 어떻게 돼요? 썩어 들어가요. 결국은 심한 경우에는 뼈까지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그 동료 병사들이 죽어나가고 또한 수술을 받았지만은 또 그냥 그 고통을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많은 동료들이 죽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수술할 때요 마취를 안 하고 수술하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이요, 소년 병사는요, 군의관이 와서 이름이 찰리예요. 찰리. 자네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좀 마취를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 어린 병사 찰리가 아니요, 군의관님, 저는 마취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수술 받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고.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한 번도 예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수술을 받다가 잘못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의관이 예수님을 또 믿는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군인들 가운데 사역을 하는 목사님 있죠. 군목이라고 하죠. 그럼 군목을 소개를 해줄게. 그 군목이 와서 찰리 형제, 이렇게 위험한 자네 팔을 절단해야 되는 수술을 하는데 마취하지 않고는 그것도 성인도 아니고 어린 자네는 위험해 안 돼. 저를 설득하지 마세요. 제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제가 어떻게 되든지 그분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할 수 없이 설득을 포기하고
수술에 들어갔어요. 그 어린 병사는요. 그 마취 없이 고통 가운데서 수술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자해는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군목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혹시 그 어린 어제 수술 받은 찰리 죽지 않았냐고. 간호사가요? 아니요. 지금 잘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 전장터에서 다친 몸이 뭐 수술 한두 번 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다시금 며칠 있다가 또 큰 수술을 앞두고요. 이 찰리가 어느 날 하루는 군목을 그 목사님을 불렀어요. 목사님, 아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군목은 아이 찰리 힘을 내. 첫 번째 수술도 자네 견뎠잖아. 용기를 내. 내가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겠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찰리라고 하는 그 어린 병사가 조그만 편지를 하나 꺼내서 그 군목에 전해줬어요. 이것을 고향에 있는 제 어머니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치고 건강한 몸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신 부모님에게 돌아가야 하지만 그것은 제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건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날 밤에 그 찰리, 그 어린 병사는 주님 품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 군목이 그러한 경험을 하고, 그런데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그가 정통파 유대인인 그가 그 어린 병사가 소개하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요. 어느 한 시골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간증 시간에 한 할머니가 나와서 간증하는 걸 그가 듣게 되었어요. 내가 몇 년 전에 나의 한 어린 아들이 전쟁터에 갔었노라. 그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그는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 그렇지만 그가 나에게 편지 한 장을 보내왔다. 그 편지에는 사랑하는 어머니,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저를 애타게 기다리는 어머니에게 가고 싶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더 어머니보다 일찍 예수님께로 가노요. 그런데 어머니 꼭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저를 친절하게 돌봐줬던 이 군목, 이 유대인 목사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좀 알도록 어머니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 편지가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 이 유대인이었던 이 군목이었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가 뻘떡 일어났어요. 바로 그 편지에서 그 아드님이 얘기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기도해줬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 사람,
바로 그 어린 병사와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인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지만은 저를 위한 기도예요. 이기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입으로는 기도를 말하면서도 제 생각으로는 이거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기도를 했다. 참 이렇게 허물 많고 죄 많은 이런 인생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께 나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손길과 부르심에 여러분 바로 여러분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저도 지금 그 교과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참 많은 그 교훈들을 다시 한번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 들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야곱의 환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만 들으면은 생각만 하면은 어때요? 막 두려움이 앞서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그 시련을 어떻게 통과할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보증의 약속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앞서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당신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마지막으로 그 야곱의 환난이라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정말 이 보석이 참 보석인지 아닌지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순금을 얻을 때 어떻게 하죠? 불에다가
녹여요. 왜요? 순금을 어깨에서 그냥 물에다 씻으면은 이게 씻어집니까? 아니잖아요. 100% 순금은 오직 불에 태워졌을 때만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남는 것이 바로 100% 순금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100% 순금이라도 실제 100% 순금은 없다 그래요. 단지 몇 프로요? 99.9%. 그 정도만 돼도 순금으로 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정연하시는 순금들은 어떤 겁니까? 0.1%의 티도 없는 그러한 순금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난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